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건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또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평강과 또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을 충만케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응답을 힘입어 이 하루를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과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의 복된 인생 발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요 또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오지 못하셨던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이 새벽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주의 사람 한 분 한 분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생각들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지극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 모든 생업의 현장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로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기도의 소망 주 앞에 연락되고 주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예계에서나 정치계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역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도 있습니다.
그 지지층의 요구를 채워주면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계속 자신의 위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진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것으로 연예인의 생명, 이 정치계에서의 생명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구설수에 오를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란 사람 아직도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지요. 비단 연예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싶은, 또 잊혀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그러한 욕구를 극복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온 유대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혹시 오리라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 생각이 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영향을 많이 끼쳤지요. 심지어는 가장 포악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던 군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 과도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이 삐끗 잘못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선다, 얼마든지 그는 이 컬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따르는 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을 호의호식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부분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여기서 자신과 또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분, 예수님이죠,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에 비해서 우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는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이건 회개의 세례지요. 하지만 이 회개의 물세례는 만약에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는 일, 또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경배하는 일, 그리고 성결케 하는 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회개의 물세례만으로서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필히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시는가? 메시아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고관대작들이 앞을 쭉 걸어가면 그 뒤에 이제는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오히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자신은 노예나 하는 일인 그의 신을 들고 가는 것도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메시아를 높이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에게 그는 말하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요한의 절대적인 기준은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일,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진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메시아는 이 키즈를 함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자기에 비해서 우월하신 이 메시아, 그분의 특징과 사역을 강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의 봉사를 하고 조금의 헌신을 하고 조금의 사역을 하고는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한 구석이 섭섭한 구석이 드는 것이 솔직한 그러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인배들이죠. 소인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 뉴턴의 고백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인 나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만극한 지경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가 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수치와 모욕은 주님 내가 받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박수를 다 받고 내가 영광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상을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귀에게 그 사람들이 그 등 위에 있는 신상에게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아, 나한테 절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서 막 우쭐우쭐하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채찍질을 엄청 당한다는 거죠. 빨리 왜 안 가냐 하면서.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 자신은 뒤에 숨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전에 어떤 이 원로 목사님 은퇴식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는 소감 발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개척을 하신 분이고 수천 명의 그 교회를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도 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야,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로서 이제 은퇴를 하신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나오시더니 간단하더군요. 이제 은퇴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끝. 이러고 나서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막 박수를 그냥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끝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난 이것으로 끝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그분의 아들이, 이 아들이 한의사였는데 이 아들이 신천지로 밝혀진 거예요. 그 신천지에 대한 간증에 이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신문에도 막 대문짝만하게 자기가 뭐 신천지 가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고 교회에서도 이 원로 목사님의 이 망신 그냥 당하고 교회 내에서 입지가 그냥 확 줄어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목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은혜가 없이는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되는 것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 은혜구나. 그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진짜 끝장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오직 주님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는 뭡니까? 이거 세례는 죄인들이나 받는 것 아닙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도말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여하신 사명, 여기에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나오시니 도대체 이 어찌 일입니까?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거야 합당한 일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제서야 요한이 그렇구나,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반역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의 모습이 되기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이 주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그의 순종,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지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외치시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헌금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봉사, 순종 없는 사역,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의만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인 겁니다. 이 순종이 기본 바탕이 될 때 그 위에 드리는 기도와 봉사와 사역과 예배와 헌금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경배가
진정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 가득한 우리 아닙니까? 이 순종이 참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 순종을 걷어차고 뛰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삼고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불순종의 욕구와 자기의라고 하는 이 정말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욕망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작업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자기의와 불순종의 이 오염된 욕망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실 때 어땠습니까? 어제 눈 엄청 온다고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더 올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리에 오물들, 더러운 것들, 하여튼 취객들 토해놓은 것들,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쌓여버리면 싹 덮어버리고 하얀 눈만 보이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불순종의 마음들과 튀어나오는 자기의들, 이 더러운 욕구들 다 덮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죄된 나의 욕망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와 오늘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도 불순종과 죄의 욕구를 성령이여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시험들 여러 들려오는 모든 풍성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삶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교회와 시대와 나라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이 또 우리 앞에 열렸는데 주님 이 모든 순간순간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또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